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사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교통이 늘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도 이 영적 전쟁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성령 안에서 모든 사탄의 괴유를 이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영적 전쟁 교재의 9강의 2번, 큰 2번, 우리의 육신과 환경을 파괴하는 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육신과 환경을 이제 사단은 파괴합니다. 고통, 환난을 통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환경의 어려움이나 어떻게 보면 육신의 질병을 볼 때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이 사단의 공격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의심해 보고 우리가 그것에 올바로 대처해 나아가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의 작은 1번을 보면 마귀의 공격 목표는 우리의 육신과 환경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 마귀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과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서 낙오시켜 파멸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즉 우리에게 영원의 멸망을 줄 수는 없지만 이 사단 마귀가 우리의 육신의 어려움을 주고 환경의 어려움을 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을 잃게 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상급을 잃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더 나아가고 가까이 나아가고 이긴 자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가 자꾸 무너지려고 할 때 나의 목표가 어디 있느냐를 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이 세계,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삶에 우리가 목표가 정해져 있다면 사실 우리는 환경의 어려움, 육신의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것, 주님의 나라, 다음 세대, 영원한 세계, 이것에 우리가 목표를 맞추고 간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 2의 2번을 보면요, 마귀의 무기, 고통, 환난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어려움, 사단이 주는 것일 수도 있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오는 걸 수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환난, 모든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긴 자의 모습에 더 가깝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나의 육신의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발전시키시고 단련시키셔서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긴 자로 다음 세대와 영원한 세대에 하나님이 높이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 부모된 사람들의 마음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계속 공부해라 막 우리 부모님 시대에도 계속 자녀들을 닥달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공부해라는 유명합니다. 세계적으로 공부해라 왜 그럽니까?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거든요. 당장 그 자녀들이 볼 때는 엄마가 계속 공부하라고 하고 계속 나를 못 살게 구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고난 중에 고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멀리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그 자녀들이 미래를 바라보게 해주면서 부모님들이 계속 그 자녀들을 훈련시킬 때에 그 자녀들은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같은 목적으로 우리를 단련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2의 3번에 보면 마귀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시키고 단련시키는 것이라면 마귀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기 나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인내하지 못하게 함, 이렇게 나옵니다. 마귀는 우리들의 육신과 환경을 공격하여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참을성 없게 만들어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데 그 공격의 목표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꾸 우리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어떻게 이루실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낮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환난, 나에게 있는 상태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미쁘시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그 누구보다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부모님, 아버지시다.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다. 우리는 그 믿음을 굳게 갖고 사단의 어떤 괴울에도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2의 4번에 보면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믿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언제 바울의 고백이냐면 바울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정확하게 성경에 뭐라고 정확하게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뭐 다메섹으로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그 밝은 빛나는 모습을 본 후에 이제 눈이 멀었었습니다. 눈에 꺼풀이 이렇게 덮여졌었는데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안지를 계속해서 겪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추측도 있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지를 겪었을 것이다. 그래서 갑자기 설교하다가 이렇게 설교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거품 물고 막 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에 어마어마한 능력의 종이지 않습니까? 뭐 자기 손수건만 가지고 어디를 가도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막 이런데 자기 스스로가 그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마음이 괴로웠을 거예요. 하나님, 성도들 보기에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막 설교하다가 넘어지는데, 혹은 뭐 내가 잘 눈도 보이지 않으면서 내가 무슨 남을 고치고 내가 어떻게 뭐 그런 것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가시를 저에게서 좀 가져가 주세요. 계속 기도했어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간절히 기도가 얼마나 센 간절한 기도였겠습니까? 막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거였어요.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연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 주셨어. 하나님 그때 내 병을 이렇게 고쳐 주셨어. 근데 우리는요, 이 강교한 사람들이라 그런 큰 은혜를 받고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랬었나? 그랬었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암을 치료해 주셔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몇 년만 지나면 그랬었나? 우연 아니었나? 우리는요, 계속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 첫 번째, 즉시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라.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복종시키고, 두 번째, 시련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 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나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 내가 진짜 어렵더라도, 지금 내가 죽더라도 나는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 약속받았으니 주여, 나는 무조건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보다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보내라.
괜히 이런 환경 속에 있을 때요, 우리가 그 문제, 그 질병, 그 고난만 생각하고 있으면요,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먹히고 정말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는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사실 성경을 보려고는 잘 읽혀지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목사님 말씀 듣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말씀 틀어놓고 말씀 계속 듣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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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서 말씀을 계속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나를 두게 되면 내가 어느 순간 나의 생각, 혼에서 나의 생각이 영으로 바뀌게 되고, 영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놀라운 평강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길을 찾으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죽도록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는 이 모든 것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 사단에게 모욕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늘 말씀으로 계속 새로워지셔서 이 코로나 시국에도 영적으로 다운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저희를 말씀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사탄은 우리가 넘어지고 하나님의 상급에서 멀어지게 하지만 주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맴돌게 하여 주사 우리가 혼이 아닌 영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사 우리가 영 안에 계신 주 예수와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안에서 놀라운 생명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놀라우신 사랑에 날마다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